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가 한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안상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두 분 집사님은 아프리카에서 같이 선교도 하고 월남국수도 먹고 그랬는데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우리 항상 존경했던 구홍남 목사님 교회에 와보니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고대하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입니다.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된 시점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룻이 나오고요, 또 보아스도 나오는데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그 시대고 그 다음 세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40년, 많이 해도 50년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여기가 사해 바다인데요. 사해 바다의 요 왼쪽이 베들레헴이고요, 이쪽이 모압입니다. 근데 요 사진을 보시면 지중해에서 올 때 여기보다 요 모압 산이 한 50m, 100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할 때는 요 바닷가에서 바다 물기 머금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여기가 더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물기 먹은 바람이 여기가 아주 적당히 났다 보니까 여기를 건너가 버리고, 여기 모압산이 더 높으니까 그 산에 걸려서 여기에 더 비가 많이 올 때가 많아요. 여기가 더 바다에서 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 비가 많이 내리고, 여기는 비가
물기 먹은 바람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그 시간대에 그랬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베들레헴 있고요. 여기 모압의 길하레셋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일주일이고요. 아마도 가뭄이 들면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3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요 위에 사진은 베들레헴에서 요 위가 모압 산지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보여요. 예, 보여요. 보이는데 여기는 내가 있는 곳은 굉장히 메마르고 비도 오지 않고 다 가물어서 농사가 되지 않는 곳이고요. 이렇게 보면 저 사해바다 강 건너는 비도 많이 오고 푸르르고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사해바다는 요게 요단강의 끝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다시 요단강을 반대로 건너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의 이쪽에 머물러야 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힘든 거예요. 여기는 너무 메마르고 가물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근데 뻔히 보이는 저쪽은 강 건너는 비도 잘 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어쩔 때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나도 신앙생활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까? 그런 유혹이 받을 때가 있지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앙생활 안에 머물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애굽의 노예살이를 벗어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환경이 어렵다고 자기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황인 것입니다. 조금 더 본문과 연결돼서 베들레헴이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인데요. 베들레헴을 에브라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에브라다라고 하기도 하고 에브라시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에브랏은 갑절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갑절의 열매. 갑절의 열매는 분량이 2배라는 뜻이 아니라 장자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올려가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의 후배인 엘리사 선지자가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 말은 저에게 2배의 은사를 주세요가 아니고 2배의 능력을 주세요도 아니고 제가 2배로 사역을 잘할 수 있게요도 아니고, 엘리야에게 흐르는 선지자의 정통성이 저에게 이어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전통의 대표성이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 말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에브랏이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영적 장자권이 흐른다는 말이에요. 영적 장자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중요한 어떤 통로, 수단이 되는 대표적인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귀하게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곳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름답다, 즐겁다, 사랑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때로는 환경이 잠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럨인데 병들었다, 약하다 그 뜻이에요. 그 아비멜렉의 신앙이 병들고 약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10년 동안을 지내고 남은 결과가 뭐냐면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다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이름을 마라라고 바꾸는데 그것은 쓰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을 떠나면 다 잃어버리고 쓴 맛만, 쓴 것만, 쓴 뿌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롯의 자손들이거든요. 모압은 롯은 원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왔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인 아비멜렉이 그 모압 사람의 땅에 갔다는 것은 그도 마치 롯처럼 모압처럼 됐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가서 10년을 보내고요. 그곳에서 자기 남편도 잃고 자기 두 아들도 잃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하고 연약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 두 사람은 원래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고 친구고 친척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어라. 너희 가족이 여기가 있고 내가 또 뭐 아주 젊어가지고 아들을 또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런 상황도 나도 이제 늙었고 나도 혼자고 나는 내 가족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둘째 며느리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집안은 나오미 집안 지금 다 망한 집안이에요. 다 망한 집안이.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던 것 같고 신앙의 유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망한 집안이에요. 거기서 뭐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롯이 이 엉터리 같은 신앙인의 집안에 엉터리 같은 이 시댁 식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엉터리 같은 신앙인을 통해서도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엉터리 같은 신앙의 집안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이 롯은 시아버지 아비멜렉하고는 정반대예요. 아비멜렉은 좋은 신앙의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끝에는 약간 불신앙으로 끝을 맺었고요. 롯은 불신앙의 자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엉터리 같은 신앙인을 보고도 더 좋은 신앙의 자리로 옮겨온 사람입니다. 룻기의 맨 처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룻기라는 책의 시대적 배경을 사사들의 시대다라고 소개를 해요. 사사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근데 저 왕은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왕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던 시대, 혹은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거는 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내가 말과 행동 거지를 하는 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행동은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는 그게 사사기의 시대예요. 그게 아비멜렉의 모습이었고요. 근데 롯은 그런 엉터리 같은 아비멜렉을 보고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라오겠다는, 그렇게 롯이 따라왔던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요. 자, 이제 지금 이 시대부터 한 900년 정도를 이제
좀 우리가 시대를 막 왔다 갔다 좀 합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서 한 900년 정도를 쭉 거슬러 시대를 쫙 뒤로 한참 뒤로 가면 주전 600년 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생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다 노예 삼고 뭐 침략하고 정복하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하고 노예로 데려간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릴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일 났다. 우리 전통의 강호 애굽 군대에다 구조 신호를 보내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맞서 싸우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항복을 하자, 다 주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의견이 분분할 그때예요. 예레미야 선지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맞서 싸울 때가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복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아이고 어떡하지? 네, 우리 그럴 때 있죠. 뭐 큰 일이 나면 아이고 어떡하지? 그럴 때 하나님도 그럴까요?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나님 이러실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큰 일이 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내가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잠깐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내가 너희 나라와 너희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좀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안 주시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 문제 다 해결되라 말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시고 꼭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주전 600년 경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그런데 지금부터 1600년 전에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대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16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라헬입니다. 라헬.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러면서 내가 라헬을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기 라마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베들레헴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라마 다 같은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라마. 라마에서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오죠. 레아와 라헬과 함께 가족과 도망치다가 세급의 장집에 머물렀다가 자기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세겜에서 헤브론하는 중간에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쯤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갖다가 죽어요. 근데 자, 여기 혹시 애 낳을 때 되신 분들 계세요? 애 낳을 때 되신 여자분들 중에 애 낳을 때 되신 분? 예, 혹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애 낳을 때는 훨씬 지나신 분들이 많죠. 예, 라헬이 애 낳다가 죽었으니까 애 낳을 나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이 충분히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어린 요셉도 있고 이제 갓난아 태어날 베냐민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아줌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썼어요? 아이고 요셉이 엄마, 아직 어린 요셉이도 있고 이 핏덩이 같은 애기 베냐민도 있는데 지금 죽으면 안 돼 요셉이 엄마. 근데 혹시 죽어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돌봐줄게. 아이고 이를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하고
주변에 여인들이 모여서 라헬을 위해서 애곡하는데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먼 훗날, 먼 오랜 후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의 딸과 아들들이 외국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방 신전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대요. 아니, 우리 거룩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제 먼 오랜 후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모자라서 이방 신전을 짓는 일에 강제 노동하는 일에 사용된대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방 나라의 포로 잡혀가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저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라헬이 죽어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후손들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여인들에게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셨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미지만 이스라엘의 어미는 누구냐 하면 라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들의 어머니 누굽니까? 그러면 라헬이에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이지만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미예요. 자,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제가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볼게요. 야곱이 어릴 때 1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10대 후반에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죽을 똥을 싸고 고생을 하고요. 이제 두 아내와 자식들과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서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안이 커지게 되니까 자기 사촌들의 눈빛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를 죽이고 재산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삼촌 몰래 도망을 쳐 오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 친형이 또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자기가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야곱이 빈손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는 이거 장자권의 축복 때문에 그렇다. 그 장자권의 축복은 이거 내 건데 동생이 이거 자기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온다. 해서가 자기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노비하고 전 재산 다 강을 넘어가게 하고 자기는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와서 그곳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곳이 분이엘이었거든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는데요. 제가 재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면 도대체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가 축복이 있습니까? 저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고 어릴 때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이 저를 10번이나 사기쳤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는 제 친형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면 좋다고 하는데 축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축복이 있는 겁니까? 믿음의 가문에 믿음이 도대체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슨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저는 평생 동안 고생만 하고 이제는 젊은 나이에 제 가족도 아내도 자식도 남겨놓고 어린 나이에 죽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 도대체 믿음의 가정이 무슨 축복이 있으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은혜와 자비가 사랑이 많다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있냐? 근데 나는 더 큰 문제가 있다. 너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냐? 네 문제가? 나는 더 큰 문제가 있다.
하나님 이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야곱이 훌륭한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기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까지 이겨먹을 정도로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하나님까지 이겨먹을 정도로 기도를 잘해서 야곱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예언하세요. Your name shall no longer be called Jacob, but Israel, for you have striven with God and with man, and you have persevered to prevail. You have persevered to prevail. 이렇게. You shall no longer be called Jacob, but Israel. You will be called Israel, for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persevered to prevail.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싸웠다는 그 with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임은 alongside예요. alongside. 하나님의 옆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편이 되어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싸웠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부르는데 그 이스라엘의 엘은 하나님이고요. 이스라는 샤라라고 하는 동사, 씨름한다. wrestle, to wrestle, to strive, to struggle,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God strives, God struggles, God wrestles. 근데 네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 같은 일을 하게 될 거야. As God strives, as God wrestles, you will persevere. You will struggle and wrestle, and you will persevere to prevail. 지금은 아닌데 네가 나중에는 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을 받은 게 창세기 32장인데요. 그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름받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3장을 더 지나가서 35장에 가서야 비로소 야곱에게 그 예언이 성취가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을 때입니다. 라헬이 죽을 때 야곱이 너무 슬펐어요. 왜냐? 라헬은 야곱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했어요. 자, 여기에 남편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하신 분 계신가요? 나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저는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아내의 몸값을 신부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14년을 장인어른을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했는데요. 그 기간이 수일처럼 지나갔대요. 야,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다 하는 그 14년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고요. 수일처럼밖에 안 여겨졌대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 노동을 하는데 그것이 수일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한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로맨틱한 이런 사랑의 스토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야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존재는 아내 라헬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식 하나 낳고 두 번째 낳는데 이제 죽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 당신 죽으면 안 돼. 우리들이 알콩달콩 재미있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불쌍한 요셉이랑 베냐민 놓고 지금 가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아? 내가 당신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했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 당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당신 그렇게 가면 안 돼. 근데 라헬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신전 일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후손들 다 잃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이 될 거예요 하고 자기 남편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베들레헴 바로 옆에 에델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그곳에 머물러서 그때부터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은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씨름하는 하나님은 편안하게 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잃어버린 백성이 돌아오도록 씨름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동참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중보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치 목자가 에델은 양떼라는 뜻이거든요. 에델이 양떼요. 잃어버린 양떼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목자의 심정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백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찾으려면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의 또 다른 소중한 외아들을 희생해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은 소중한 무엇을 잃어버렸었죠? 저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빼앗겼다가 되찾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셨다가 되찾으셨나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우리는 되찾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라헬의 무덤.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네,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 아직도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다 이스라엘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만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냐면 라헬이 기도했고, 그리고 라헬의 정신을 승계받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저 라헬의 무덤에 가서 오늘도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스라엘은 그런 혈연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 회복되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인 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고 영적인 자손인 거예요.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 소개됩니다. 자기 친족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됩니다. 성경에 무른다는 말은 되찾아온다, 회복한다. 우리 물러 그런 말 있죠. 물러 물건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물러 좀 뭐 약간 그런 거예요. 물러 되찾는다, 회복한다, 되돌린다 그런 말이에요.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피난 갔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다 죽어서 기업이 끊어질 처지가 됐습니다. 영적 장자권이 끊어질 위치가 됐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가문의 정통성을 포기하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되찾아오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고 그 똑같은 단어가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you mighty man 이렇게 기보르 하일, 유력한 자, 큰 용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보아스도 기드온도 혹은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릴 처지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강력한 십자가의 보혈로 사단의 머리를 상기하시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기업 물으시는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The one who restores, the one who reclaims. 고엘, 다시 물으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잃어버린 세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우리가 잠시 기근을 만나서 모압으로 떠났다면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고엘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강한 용사, 영적인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입니다. 기근을 만나도, 환경이 어려워져도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무슨 사명이요?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찾아오는, 라헬처럼 야곱처럼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충고하는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2분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 언약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잃은 백성을 물으시는,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게 도와주세요.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지라도 주여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강 건너 모압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환경적인, 물리적인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 저희가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더 귀중한 줄 알게 도와주세요. 사명을 더 귀중한 줄 알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잃은 영혼을 회복하는, 되찾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머물 때 잃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제 이 믿음의 자리가, 제 이 소명의 자리가 잃은 백성들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자리에 머물도록, 소명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하나님, 잃은 백성을 물으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씨름에 동참하는 야곱이 될 수 있도록, 라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 라헬이 되도록, 야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백성들을 되찾는 일에 저희가 동참하는 야곱과 라헬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조그만 환경이 어려우면 믿음도 소명도 쉽게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라헬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제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은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중보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